오늘 우리가 읽는 에스겔 14장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리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게 될 때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자기의 그 의로서 자기만 건질 뿐이지 그 다른 어떤 누구도 건질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포로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혹은 장로 몇몇 사람이 선지자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선지자에 나오게 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너희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고서 내게 기도한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러 나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는데 그 기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그 심판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 목적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듣고 또 기도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게 해줍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들이 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죄악을 가지고서 나오면서 내게 기도한들 내가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겠는지 내가 응답하는 것이 마땅한지 한번 생각해 봐라.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계속 비슷한 표현들을 반복하죠.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참 귀하고 값진 일이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악되고 허물이 많고 늘 하나님 앞에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하여 고칠 마음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게 은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말씀 무엇인지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고칠 마음을 갖고 떠날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나와 오도록 해라. 이렇게 너 선지자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건네 주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당시에 바빌론에 거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우상, 이방인,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들조차도 마찬가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의 행실을 고치지 않는 한 그들은 마침내 대적들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8절 말씀에 보면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해서 내 백성 가운데서 다 끊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또 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징계 혹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참 본심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 혹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심, 본래 가지고 계신 그분의 마음은 그 죄악 자체를 벌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벌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어디가 목적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분이로구나.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로구나. 그분은 죄에 대하여 간과하시고 또 못 본 채 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아무렇게나 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이게 달라요.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같은 사건 아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고 어미롭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평생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분명하게 다르게 시행되는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하 12절로부터 20절까지 주어지는 이 말씀의 내용은 범죄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심판의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에라도 각자의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14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대표적인 의인들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참 진실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삶이 그러했고 다니엘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죠.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이방 나라에서 군주를 충성스럽게 섬기면서도 위로 계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충실하게 지켰던 사람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을 참되고 성실하게 섬겼던 사람. 이 세 사람이 비록 거기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는 그곳에 있게 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 번역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의입니다. 의로 번역되는 것이 더 맞아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가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왔던 말씀 중에서도 확인됐던 이야기들인데요. 4가지가 뭐냐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나라를 벌하시는 경우, 2번째는 짐승을 가지고서 짐승으로 그 범죄한 나라를 벌하시는 경우, 또 3번째는 칼로서 그 범죄한 나라를 벌하시는 경우, 마지막 4번째는 전염병으로 그 범죄한 나라를 벌하시는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이 다니엘과 노아와 욥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신앙이 훌륭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앙이 신실해도 자기들의 신앙으로 자기들만 건질 뿐이지 그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건짐을 받게 되는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1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이 이것으로 심판을 행하신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해서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어도 내가 분명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또 17절에 칼이 또 19절 가서 보면은 전염병이 내려서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각자의 신앙이 각자를 건져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소위 그래도 우리 곁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신앙의 덕에 뭔가 유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은 각자의 몫이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다른 어느 누구에게 그 유익을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21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쭉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내용은 그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의무는 각자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왜 그분을 섬겨야 되는지, 왜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지,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몫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아직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빨리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믿게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초두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점검하지 않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떠나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것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늘 구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잘 배우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와 시련을 당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언약 속에 더 굳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들, 그 징계 자체로, 시련 자체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거기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는 중에도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또 불러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또다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평생 살아가는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셔서 같은 일을 만나고 같은 사건을 당하는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늘 살아가게 하는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를 잘 알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과 중심을 더 하나님께 드리는 참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는 내 신앙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됨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 가운데서 바라옵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이웃들이 저희들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